샬롬,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파노라마가 시작되었는데요.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의 배경은 핍박과 치열함에 지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내외적인 핍박이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분명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를 가진 유대인들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동족을 배신한 자로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출교시키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가문과 가족들과 절연히 해야 하는 아픔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달리 유대교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화려한 제사장들의 의복, 엄숙한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눈에 보기에 확실한 그런 의례, 의식이 있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조차 이런 의례와 상황에 부끄러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 흔들림이 일어났고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현장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외부적인 핍박까지 거셌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히브리서가 AD 65년 정도에 쓰여진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거죠. 이런 내외부적인 핍박이 한두 해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에 피로감을 느꼈고 무기력증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이런 내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떠나면 인생 참 쉽게 살 텐데 예수를 믿어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도 아깝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핍박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 지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려는 유대교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 여는 이 1장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헬라어 원어를 보면 조각조각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조각조각 내셔서 그들에게 수없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예수를 떠나려 할 때에 지난날 수없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도우실 것인가 라는 거죠. 옛적 선자들 때까지인가?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타임라인 중 가장 정점이 되는 마지막 끝자락, 바로 최후 심판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들이 불안에 떨며 의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모든 세계를 세우시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세계, 세상을 말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세계, 시간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시간과 세대 위에 세우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시간대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 3절을 같이 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람들, 유대교와 일부 이단 사상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높게 여기는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천사가 주었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부터 13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증명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5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되고요. 7절에는 천사들이 바람과 불꽃 같은 피조물적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자를 가진 하나님이며 10절부터 12절에는 예수는 창조주이며 천지는 변하지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만 천사에게는 그런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사는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시간 속에 우리를 현재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붙잡고 인내하며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숨을 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